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생명의 새로운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둔 아픔을 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요즘에 유독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물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할 수 있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고요. 자신의 어리석음도 있고 자신의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상처와 억울함,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불행이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처받았다고, 자신이 정말 불행했다고 이야기하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합니다. 요셉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 사랑했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17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고1입니다. 고1.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 아들도 고1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고 게임하고 그리고 뭐 공부한다 치면은 뭐 밤새서 하기도 하곤 하지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요셉의 삶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인정도 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여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 그 당시 세계에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극적인 만남의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물론 오늘 만남이 처음은 아니지만 자,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냥 반가운 것이 아니죠.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못 듣게 방 밖으로 내몰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엉엉 울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 정도 됐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고요.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을 겪게 되는데, 풍년 7년을 이미 겪고 지금 이 시점은 흉년 2년 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39세 17살에 헤어진 형들을 이제 39세에 만나는 겁니다. 헤어진 지 몇 년 된 겁니까? 22년이 된 겁니다. 22년. 요셉이 22년 된 형제를 만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 9년을 지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부리고 힘을 가지고 9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마음도 좀 탄탄해졌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당시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아픔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시간도 기억도 우리의 믿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건강한 신앙인은 그 상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다루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이 요셉의 상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자신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우는 거.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우리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남자도 아니죠. 그리고 우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는 아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상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묵은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매여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저도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에 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인간의 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요셉이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졌을 때 이 말이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형제들,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머리가 어땠겠습니까? 하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은 22년 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죽었거나 어디선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디서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겠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말 한마디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힌 겁니다. 형들은 놀라서, 반가워서가 아니라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득했겠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정말로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걸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는 말이 어쩌면 더 무서웠겠죠. 형들한테는. 자, 가까이 가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좀 들어옵니까? 나는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잘 됐어, 형들. 괜찮아. 나 옛날 일 다 잊었어.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망할 정도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겼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요, 성경은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악은 악이고요.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판 것,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언급하고 있고 성경도 그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어서 요셉이 참으로 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고상한 말로 보냈다라는 표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파송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파송했다.
파송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파송 예배만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선교사로 파송하셨어. 요셉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자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긴 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팔아넘긴 거, 그것도 맞지만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애굽에 파송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요셉을 애굽에 파송했다.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맞다.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식대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야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은요, 그저 그들의 연약함을 따라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넓게 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사건, 그 하나만을 보고 그 한 장면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 인생, 나와 연관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이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우리는 오늘도 매우 한정된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포함해서 우리의 현재, 오늘과 지금 이후에 일어날 시간, 내일 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든 일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게 어쩔 때는 너무나 값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쉬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 말씀 드리기가 어떨 때는 너무나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로 있으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의 주제죠. 5절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얼마나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셉처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하시는 정말로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성공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힘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의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끊어지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거기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그 언약들도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도, 별 생각 없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린 날에도, 노예로 끌려가는 날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한 사람의 그런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복수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죠. 배신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은 20개에 팔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은 30개에 팔리셨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당시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실패와 죄악과 상처,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상처가 없다, 우리가 받은 상처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상처에 갇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형들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상처를 내가 그런 사람한테 받았어야 했는지, 왜 아직도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요셉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억울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왜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고 옛날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